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다 같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좀 인사 나누세요. 다녀오신 분 없으시죠? 네.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을 지으시고 거기에 이제 해와 또 달과 별을 지으실 때 없던 한 단어가 다섯째 날부터 생물을 지을 때 나타납니다. 넷째 날까지는 없던 단어가 다섯째 날부터 등장하게 되는데 그 단어가 뭐냐? 번성이라는 단어입니다. 넷째 날까지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다섯째 날부터 하나님은 창조함 속에 번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히브리어로 하면 샤라츠라고 합니다. 번성, 샤라츠. 이 말의 뜻은요, 충만하다, 가득 차다, 우글거리다, 그런 뜻의 단어예요. 우글거리다. 그러니까 이 번성해가지고 그냥 달박달박한 거죠. 우글우글한 거죠. 그것이 번성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지으시고 또 동물들을 지으신 이유는 이 땅에 번성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우글우글하도록, 충만하도록, 가득 차도록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만드시고 동물들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복이 뭐예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요, 그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여 이 땅을 다스리는 것. 성경은 이것을 복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에덴 동산의 풍요로운 환경, 맛난 과일들, 넉넉한 곡식들, 이것이 복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복이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오늘의 기준으로 보면 뭐 아파트니 자동차니 증권이니 뭐 통장이니 아니면 뭐 땅이니 이런 것이 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미국의 어느 농부가 수십 년 동안 경마장에서 도박을 했는데 그동안 한 번도 경마표를 맞추지 못하고 계속 잃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이제 정해서 그 말에 거는 거죠. 그 말에. 그러니까 어떤 말이 우승할지 모르죠. 내가 건 그 말이 우승하게 되면 이제 어쨌든 횡재를 하는 건데 그게 뭐 쉽지 않은 거죠. 이 농부도, 이 가난한 농부도 경마표를 사서 여러 번 어쨌든 도전을 했지만 계속 잃기만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대박이 난 거예요. 기상천외로 경마표에 당첨이 됐습니다. 상금이 무려 2억 불. 2억 불이면 얼마인지 잘 감이 안 오시죠? 오늘 우리 한화로 환산해 보면요, 2,373억 원입니다. 2천억이 넘어가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어마어마한 돈. 우리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돈이죠. 뭐 1억만 해도 우리는 하잖아요. 예? 마사회는 바로 당첨자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발표 전에 그 상금을 탈 사람이 누군지를 먼저 조사를 했어요. 알아본 결과 그는 찢어지게 가난한 농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만일 당신이 2억 달러에 당첨이 됐다고 하면 그 사람이 혹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 돈을 어떻게 그에게 전달을 할까? 이런저런 방법을 찾다가 그가 가톨릭 신자인 것을 알고 성당 신부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신부에게 이야기하고, 신부님, 당신이 이 사실을 그 농부에게 잘 전달해 주십시오, 부탁을 받은 거죠. 신부가 농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스터 존, 이번에도 경마표를 사셨죠? 만일 1등으로 당첨되었다면 그 상금을 어디에 쓰실 거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 농부는 신부님의 그 물음에, 아유 신부님, 제가 그냥 혹시나 하는 작은 희망거리로 재미삼아 그동안 사왔는데 여지껏 한 번도 당첨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이라고 당첨될 리가 있겠습니까? 농담으로 받는 거죠. 농담으로. 그래도 신부님은 어쨌든 전달의 책임을 맡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대화를 이어가는 거죠. 어느 시점에서 이 얘기를 그에게 이제 터뜨려야 하니까 신부님이 또 이렇게 대화를 이어갑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존에게 지금 당신 돈도 필요하니까, 가난하고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쓰라고 한 2억 불 정도 주실지도 모르잖아요. 그러자 이 존은 이제 상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요? 나에게 한 2억 불 정도, 2천억이 넘는 이 돈이 만약에 내게 주어지면 내가 이걸 어떻게 쓸까요? 하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상상하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글쎄요, 2억 불이라. 그럼 그 중에 1억 불은 신부님도
하나님 일 하시느라고 돈 많이 필요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1억 불은 제가 신부님 드릴게요. 신부님 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 1억 불은 내가 이렇게 말을 이어가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이 신부님이 심장마비가 와서 넘어간 거예요. 넘어간. 1억 불을 준다고 하니까 1,000억 아닙니까? 1,000억. 그러니까 돈 받을 그릇이 따로 있는 거죠. 돈 받을 그릇이. 저는 여러분 심장이 튼튼해요. 튼튼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우리가 키워야 합니다. 믿음의 그릇을.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실 복이. 문제는 내 비전, 내 성품, 내 믿음의 그릇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위대한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떤 주인이 먼 나라 가면서 자기가 부리던 종들에게 장사해라 미천을 맡기고 떠났어요.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무게, 중량을 그람, 킬로그램 그럽니다만은 유대에는 이 달란트가 무게의 단위였습니다. 중량의 단위였어요. 또 화폐의 단위이기도 했습니다. 금 1달란트 하면 당시 월급쟁이의 20년에 해당되는 봉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적은 돈이 아닙니다. 큰 돈이. 1달란트가 대단히 큰 돈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한 3천쯤 된다면 이 20년 봉급이니까 이게 한 6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6억 원. 6억 원. 상당히 큰 돈이죠. 1달란트가 그러니까 5달란트 하면 이게 얼마예요? 우리 돈 30억 원쯤 되는 거죠. 사업 미천으로는 상당히 큰 돈입니다. 자,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열심히 사업을 해서 이윤을 남겼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었다는 거죠. 땅에 묻어두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회개를 하는 거죠. 장사하라고 맡긴 거니까 회개를 하는 거죠.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곱을 남기고 와서 주인에게 바치니까 주인은 기뻐 받으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상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그냥 갖다 주니까 주인이 화가 단단히 난 거죠. 그래서 그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벌을 내렸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칭찬받는 믿음도 있고 책망받는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이 받는 그릇도 있고 안타깝게도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그릇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자신을 위해서는 한없이 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인색하게 사는 알량한 충성과 헌신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바로 그 이야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을 좀 볼까요? 여기 주인은 누굽니까? 주인은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종들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죠. 예수 믿는 우리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정황대로 예수를 믿는 성도는 누구나 다 예수님으로부터 뭘 받았느냐? 달란트를 받았다. 달란트를. 교회를 섬기기 위한 비전을 받았고요. 사역을 받았어요. 직분을 받았습니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달란트입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누구 하나 달란트를
못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받았어요. 다. 누구나 다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장사를 해서 일을 많이 남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남긴 만큼 복을 주신다는 거죠. 남긴 만큼 주신다. 남긴 만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위 청지기의 삶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청지기의 삶. 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고 다른 데서 받은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따져보세요. 따져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나의 건강도 맡은 것입니다. 내 건강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 것이. 만약에 건강이 내 것이면 여러분, 건강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예? 내가 노력한 만큼 운동 열심히 하고 정말 자기 몸 관리 잘하고 그런 사람은 병 없이 살아야 되잖아요. 병 없이. 그런데 그런 사람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건강도 맡은 것이다. 하나님이 치시면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생명도 임시로 맡은 잠깐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거두시면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드릴 수밖에. 내 자녀도 마찬가지. 내가 맡은 것일 뿐 나의 것이 아니다. 나의 것이. 뿐만 아니라 나의 재산, 나의 재능, 나의 명예, 나의 지식, 나의 직장, 나의 사업장, 일터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인생의 주인으로부터 잠깐 빌린 것뿐이에요. 잠깐 빌려 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기회 주실 때 우리는 온 성실과 진실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우리 부르시면 교회도 가족도 다 남겨두고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신 비전 일구고 남기고 또 나누다가 우리 후배들에게, 인생 후배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남겨놓고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이에요. 주신 거 잘 사용하다가 또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고 가는 거예요. 누가 이 흐름을 거역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 흐름을 막아설 수 있느냐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어 가르쳐주고자 하는 인물은 바로 세 번째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천국은요, 상 주시기 위해 계산하는 곳입니다. 반드시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가져다 묻어두었어요. 그러므로 부끄러운 계산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것을 가져다가 그냥 묻어두었을까? 아마도 우리가 추측해 볼 때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양이 적으니까 그래서 묻어두지 않았을까? 다른 종들은 2달란트, 5달란트 주는데 자기만 1달란트 주니까 삐진 거죠. 적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묻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적은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모두 하루 종일 해도 돼 큰 은혜를 받은 사람. 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을 섬기기에 꼭 필요한 은사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혹 내가 받은 달란트는 하나밖에 안 되니까 그저 대수롭게 생각해서 묻어둔 분은 없습니까? 예? 또 한 달란트를 묻어두는 것도 비극인데 우리 가운데 5 혹은 2 달란트도 묻어둔 사람은 없느냐는 거죠. 없느냐는 거죠.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큰 비극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때때로 실패한 사업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바닥까지 치게 하셨다가 거기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거기에서 엄청난 교훈을 그는 깨닫더라고요. 거기에서 그의 인생에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생겨지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죠, 역사.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실패한 사업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잃었던 건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어요? 수없이 많은 위험과 고난의 함정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아울러 쓸모없는 나를, 여러분 쓸모없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죄인입니다,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아닙니까? 그런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신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에베네셀로 함께 해 주셨는가?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죠, 이유를.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오해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는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오해. 왜 나에게는 능력을 남처럼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는 좋은 직분도 아니 주시고 왜 남들처럼 축복을 아니 주십니까?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불평.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어리석은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받은 것이 없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뭐 있어? 이런 말 우리가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달란트가 있거든요. 달란트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컵은요, 여기 컵이 있는데 이 컵은 컵만큼의 부피가 있는 거예요. 컵만큼의. 또 항아리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항아리 있으시죠? 항아리는 항아리로서 항아리만큼의 부피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이 있다.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주여 나에게도 아무개와 같은 것을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저 사람 같은 것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 우리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눈은 눈이지 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귀는 귀죠. 귀가 어떻게 입이 될 수 있습니까? 은사는 구별이 있을 뿐이지 차별이 없는 거예요. 충성하기에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또 주세요. 또 주세요.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주셨다가도 소멸시켜 주시고 또 다른 은사를 주시기도 하시고, 은사는 유동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하면 하나님은 주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필요하면. 어떤 부모에게 삼형제 아들이 있었어요. 명절이 다가와 새 아들에게 신기려고 새 운동화를 이제 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설빔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뭐 특별한 날 되면 그 전에, 그래서 부모님들이 사주시는 꽃가옷, 새 옷, 그거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새 신발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요즘은 지들이 알아서 사대요. 지들이. 가게에 가서 큰아들의 운동화는 280cm짜리를 샀어요. 팔이 이제 큰 거죠, 팔이. 둘째 아들은 270cm짜리를 샀어요. 근데 막내, 셋째는 아직 이제 성장이 덜 돼가지고 240mm를 산 거죠. 240mm. 그런데 이 셋째가 운동화를 보자마자 고를 냅니다. 고를 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빠에게 따지는 겁니다. 아빠는 아빠, 형들만 큰 거 사주고 내 거는 조그만 거 사주고. 그러면서 억지를 부리는 거죠. 그날 아버지에게 돼지게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한 달란트 받은 종, 그는 모자라고 남고 할 것이 없이 본전만 가지고 와서 자기의 소견을 늘어놓습니다. 이때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렇게 불러요. 악하고 게으른 종.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천국 사역에 있어서 게으른 것은요, 곧 악한 것입니다. 게으른 것은 악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열어가는 데 있어서 절대로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게으름은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착하게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열심히 사역해야 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 그에게는 주인에 대한 믿음 대신에 불신과 반항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신과 반항. 이처럼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되니까 뭔 일을 하겠습니까? 뭔 일을? 아무 일도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번성에 도전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우리가 과거에 우리 학창 시절에 그런 거 많이 이렇게 앞에 책상 앞에 써붙였잖아요. I can do.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예?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언어를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이렇게 따져보니까 안 되고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안 돼. 그건 믿음의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믿음의 언어를 쏟아내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정과 불신의 영을 물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할 수 없다는 패배감을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시각을 버리세요. 부정적인 시각을 버려야 합니다. 믿음의 생각, 믿음의 언어를 우리가 채워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요, 자기의 가능성을 극대화시켜 나갑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능한 것은 보잘것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안 해. 또 큰일은 엄두가 안 나서 못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무엇을 주시기만을 바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일생 동안 그는 주세요. 맨날 달라기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미 주셨는데 주신 거 가지고 써야 하는데 맨날 달라는 거죠. 맨날 주세요. 그것만 반복하다가 인생을 끝내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혹시라도 땅에 묻힌 것이 없나를 살피면서 이미 주시는 사를 더 개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기대어서만 살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내 짐만 지고 사시겠습니까? 이제 남의 짐, 교회의 사명의 짐을 질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드릴 것이 없다고요? 드릴 힘이 없다고요? 시간이 없다고요? 내가 쓰고 남은 돈을 가지고 선교하고 헌금하고자 하는 사람에겐 이 지구를 몽땅 다 줘도 그는 항상 모자랄 거예요. 항상. 내가 쓰고 남은 시간을 가지고 봉사하고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에겐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240시간이 돼도 그는 아마 시간이 모자랄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쓰레기 시간, 쓰레기 재물, 쓰레기 정렬이나 떠맡는 청소부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먼저 우리의 물질도 재능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의 시간도 먼저 떼어놓고 할렐루야, 기도의 시간 떼어놔야죠.
나머지 시간으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사는 법을 배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사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꼬리로 삼지 않습니다. 꼬리로, 머리 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머리 되게 하신다.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외딴 어느 산골에 요한이라고 하는 남자와 그의 아내 베티와 또 그들의 어린 두 자녀가 살고 있었어요. 요한은 이제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제 멀리 떨어진 마을에 나가서 장을 봐야 하는데, 나가 이제 팔 것도 팔고 장을 봐야 하는데, 이게 너무 먼 길이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두 밤 정도는 꼭 마을로 내려가서 거기서 자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남편이 시장을 보러 간 뒤 아내는 아이들과 먹을 빵을 굽기 위해서 이제 우선 장작을 쪼개야 되잖아요. 장작을 불을 피워 떼야 되니까. 그래서 장작을 이제 가지러 뒤뜰로 간 거죠. 거기 이제 도끼도 있고 남편이 쌓아놓은 그 이제 통나무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도끼와 큰 통나무 하나를 이렇게 집어드는 순간 그 밑에 큰 독사가 순식간 그녀의 허벅지를 문 거예요. 그녀는 이제 자기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독사는 한번 물리면 그 독이 너무 독하기 때문에, 맹독이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이제 그녀는 알고 있어서 이제 내가 죽게 됐구나.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녀는 자신이 죽을 것에 대해 절망하거나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뱀의 독이 온몸에 퍼질 동안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했어요. 우선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아이들은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먹을 빵을 구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자 그녀는 정신없이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빵을 굽기 시작합니다. 때는 뜨거운 여름이라 햇살은 따가웠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몸의 힘은 점점 빠집니다. 눈앞은 이제 독이 온몸으로 서서히 퍼져가면서 눈앞도 흐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녀는 더 늦기 전에 큰아이에게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이제 곧 엄마는 아주 오랜 깊은 잠을 자게 되니 동생을 잘 돌봐주어야 한다. 빵과 우유도 잘 먹이고, 그렇게 큰아이에게 당부하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하려고 미친 듯이 이곳저곳을 바쁘게 움직였어요. 그러다 보니 그녀의 온몸은 땀에 흠뻑 젖게 된 겁니다. 그러는 사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는지 그녀의 혈관에서 뱀독이 그 땀을 통해서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구하게 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뱀에 물려 죽게 된 바로 그 순간에 두려움으로 떨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주어진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고 행동으로 옮긴 그 결단이 이와 같은 기적을 낳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멋진 달란트를 묻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묻어두지 마세요. 그 멋진 달란트를 주를 위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마지막까지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일하는 자의 삶 속에서는요, 독이 빠져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 빠져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불행이 빠져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통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가문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물 흐르듯 이어져 가게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도 중단되거나 하나도 꺾임이 없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그 축복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통해서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묻어두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옵소서. 잘 활용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하늘의 상을 받는 우리 소태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